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성령 시대를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수신자, 그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 뜻이 힌트가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라는 말과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라는 말이 합친 겁니다. 데오빌로가 된 건데, 그럼 뜻은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이 붙는 걸로 봐서 분명 사람입니다. 실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칭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성령님의 사역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가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1절, 2절을 사실 같이 읽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런데 또 하나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금식하며 시험 받으시는데 그것 또한 누구에 의해 이끌려 가신 겁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고 고생하는 그 순간 동안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5절을 보시죠.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얼마 뒤에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충만한 역사가 그 위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보이는 사람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은혜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믿으십니까?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 힘으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인 사람, 기도가 쌓인 그 믿음의 가정들은 뭔가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모합시다. 따라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여러분 답을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임하신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말씀 볼 겁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같은 역사로 임하십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에는 내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이 땅의 사람이나 땅의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어떠한 세상의 일도 능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8절로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는 말입니다. 이건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순교자라는 말도요, 우리 순교자라는 말을 쓰는데 순교자라는 말도 이 증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인으로 살다가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증언하다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 대부분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9절을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 9절과 11절인데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 11절. 그 다음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실 걸 분명히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정말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기한을 정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 항상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거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일이고,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더 예배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믿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담대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